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것을 보고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기쁨도 잠시뿐 하나님의 두려운 모습과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시면 그들이 다 죽게 될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사는 온통 자신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결코 그들을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안위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강림하신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고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두려운 모습으로 임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결한 삶을 살기로 결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태도는 매우 이기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이나 금으로나 그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아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드는 것은 그들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신상을 만드는 것은 결국 자기의 욕심과 유익을 위해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이 자신을 우선하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우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단을 쌓고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제사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 저런 것을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거래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래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나를 우선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우선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나를 우선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우선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여기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나보다 우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우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그 말에는 아무런 능력도 또한 아무런 결과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나를 우선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은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 나를 우선하고 있는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위선자라는 말입니다. 그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경배는 헛된 경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꾸미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속임수에 속지 않으십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했던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주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나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